주님 안에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성육신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소리 질러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여,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여, 또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죠. 말씀을 통해서 생명 얻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함도 얻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우리 마음에 다 이루어지고, 또 말씀이 인침이란 말이 있잖아요. 인쳐졌다. 또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루어진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루어진 복음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오늘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누릴 것인가, 어떤 믿음이 돼야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했어요. 2024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볼 때, 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때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겠어요?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냥 풍성해져 가야지, 또 어떤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행위적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또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고난 주간이 해마다 있는 것이고, 항상 부활절이라는 것은 해마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해마다 한 번씩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은 복음의 시작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죠. 오신 예수 그를 통해서 성령 받으셨죠. 이 일들로 인해서 다 이뤘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살고 있는 이루어진 복음 속에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더 깊이 생각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성막 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성막 문, 휘장 문. 그러니까 성막 문을 어떻게 생겼어요? 휘장으로. 근데 그 휘장이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꼬은 배실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휘장 문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휘장도 마찬가지예요. 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성소와 성소, 가로막고 있죠? 이 막혀져 있는 담, 이게 휘장이었어요. 근데 그 휘장의 색깔이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꼬은 배실, 그게 바로 성막문하고 휘장하고 동일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직 성막문에서 나타나는 홍색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요, 좀 은혜를 좀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레위기 17장 11절 잘 아시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이 세상 물질로 산소 공급받죠? 음식물로 살죠? 육체의 생명은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간 생명이죠? 이걸 이제 비오스 생명이라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있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첫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고 거듭나서 살아있는 그 생명은요. 이 땅에서 사는데요.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걸 조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은요. 빵으로 떡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시죠? 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이 건너뛰었어요. 상당히 깊숙이 들어갔어요. 성막 문에서 나타나는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빨간색이다 이 말은 보혈의 피. 예,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나타나고 그러나 예표고 그림자죠. 바로 나중에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진짜 보혈의 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모자르면 수혈을 받죠. 피가 육체의 생명이 되고 우리 모든 혈관에 피가 돌고 있습니다. 예, 피가 돌지 않는 부분은 썩어요. 죽는 거예요. 피가 돌고 있는 거예요. 피가 돌지 않으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구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오늘 이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잖아요. 예. 피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서 생명을 위하여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죄를 속한 것은 피. 피 없이는 속죄함 받을 수가 없다.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계속 증거하고 있냐면 이 내용을 히브리 저자가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그래요. 모든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줘요. 이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신약에다 옮겨놨습니다만은 모세가 율법을 낭독했죠. 그러면 밑에 가라앉았던 먼지가 저으면은 먼지가 떠오르듯이 거룩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해 줬더니 무의식 속에 잠겨있던 죄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여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신령한 복이 있는데 죄가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다 들춰낸 다음에 모세가 피를, 황소의 피를
대화에다가 받아서 뿌려주는 거예요. 슉, 슉. 예, 그 피 한 방울 떨어질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 사함 받았구나.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다 이 말은 죄 사함도 없다. 예, 피가 죄를 속하더라. 율법의 거룩함을 낭독하고 피를 뿌려서 피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사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기 4장 27절 그 31절까지 내용 보면은 만일 이렇게 평민 중에서 살다가 범죄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생각나는 거죠?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고 불고 용서하고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죄 없는 양을 잡아다가 내가 그 양 위에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내 마음에서 기억나고 생각나는 죄 있죠? 양심에 송사받은 거 머릿속에 기억난 거 있죠? 전부 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죄가 다 넘어가 버려요. 죄 없는 양에게 전부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럼 다 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죄 없는 양이 내 죄를 다 맡은 거예요. 그럼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내 죄값으로 죄 없는 양이 또는 염소가 내 죄를 짊어지고 번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죄는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아멘. 그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죠?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각자 집에 두는 문설주 있잖아요. 문자. 그 우아래로 피를 발랐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전 지역으로 다 집집마다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에 피 발라져 있는 집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어둠의 흥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넘어가요. 그 집에서 넘어간다니까요. 뭘 보고? 피를 보고. 그 문설주에 피를 보고 넘어가는데 문설주에 피는 안 바르고 그 방 안에 들어와서 온 식구끼리 예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백하며 그것이 해결됐느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문설주에 피 발라놓고 그 양을 안에서 지금 고 먹고 있는데 좀 더 먹겠다, 덜 먹겠다, 좀 다툼이 있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행위를 보지 않았고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심판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이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날 저녁에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하다못해 짐승까지 다 죽었다니까요. 예,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피 발라져 있는 집안에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언약이었어요. 무슨 언약이었어요? 피를 보면 넘어간다. 죄값은 사망. 예, 피 흘림 없으면 속죄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울어도 힘써도 안 돼요. 금식 기도해도 안 돼요. 산기도 가도 안 됩니다. 예? 오직 모름지기 딱 하나, 피. 이거 명심하십시오. 복음에서 나타난 피, 보혈의 피, 이 사실이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적인 복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숙하게 도장 치십시오. 인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그 내용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피를 뿌렸잖아요. 왜? 율법은 의롭잖아요. 율법은 거룩하잖아요. 율법은 의롭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율법에 거룩한 대로 의로운 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애통함과 회개와 반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지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 그러면 절대적인 게 뭐예요? 피 흘림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아시잖아요. 짧은 내용 요약하자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 올 좋은 하나의 모형이지 본체가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그게 예표란 말이죠. 그게 그림자란 말이죠. 이건 백날 해봐야 그림자죠. 아, 진짜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장차 올 좋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다. 그러면 장차 정말 좋은, 정말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율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자,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여기서 말씀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제 요 하나님께서 예물과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 짐승의 피 가지고 속죄하고 번제하는 거 이건 기뻐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뭐랍니까? 다 이것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인데 그 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해놓고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운다. 첫 것이 뭐예요? 여태 지금까지 율법에 따라서 양과 염소, 짐승의 피 흘려서 속죄함 받았죠? 짐승의 피로 죄 사함 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양이 내 죄를 담당했던 그 짐승이 죽고 마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내 죄값으로 죽은 이 양으로 하여금 지금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았지만
다시 돌아서서 내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또 실수하잖아요. 잘못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뭐예요? 언제든지 온전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이건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또 해결하고 또 자기 행위로 해결하고 또 눈물을 흘려서 해결하고 반성해서 해결하고 또 회개해서 해결하고 이게 그렇게 회개해서 이게 해결될 점입니까? 이거 반성해서 그렇게 될 점입니까?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거 해야 살아요. 그거 해야 숨통이 터진 것 같아. 그거 안 하면 답답하고 견디질 못해. 그러니까 또 종교적인 행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또 시원하고 또 하지 아니하면 또 무겁고. 근데 예수님께서 첫 것을 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은 패해버린다. 없애버렸단 말이죠. 둘째 걸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것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드려서. 그건 이례적인 겁니다. 반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뭐예요? 반복적이었잖아요. 반복했죠? 또 반복했죠? 왜 반복했을까요? 언제든지 온전케가 안 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종교생활도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언제든지 온전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종교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예, 기도로 온전케 하죠. 행위로 온전케 하죠. 가슴을 치면서 온전케 하죠. 그게 다 종교적인 자신 행위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 아니란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거룩을 얻었어요.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했다. 세상에서 너를 완전 구별해서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너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건 행위 아닙니다. 종교적인 노력 아닙니다. 울어서 힘써서 된 거 아닙니다. 이 뜻을 따라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한 것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몸을 드림으로 여러분과 제가 뭘 얻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맡긴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당신 안에 있잖아요. 네? 영생 소유했잖아요. 했어요.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당신 안에 있잖아요. 다 이루어진 복음. 응?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침 노아가 은혜 입어서 의인이고 은혜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은혜 입어서 그 당시에 정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를 이끌어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그건 다 은혜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은혜, 그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주관재짐 벗었으니까 감사, 찬송, 기쁨의 찬양,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잔을 늘 회복하고 사시는 거, 그걸 다 이뤘다. 성막문에 홍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풍성하게 누릴 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성경 하나 로마서 10장 14 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니 또 성령이 그들의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다가 그들의 생각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내 생각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을 세웠어요. 그 새 언약의 법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드림으로 네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란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이 세상은 죄 싹슨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공포하고 죄가 살아있고 사망이 선포되지만은 너는 그와 상관없이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루어진 복음. 이 영적 이 생명을 통해서 옛사람, 옛자,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어떤 종교성에 내 의가 있죠? 다 제거시키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영이 이제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아버지, 이제는 내 영혼이 정말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면에서 고난주간, 종료주일 다 이뤘다. 성막문, 홍색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잘 알고 있죠.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쪽에서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 쪽에서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값없이 얻어진 은혜입니다. 이걸 좀 누리십시오. 이걸 좀 감사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지요.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 온전케 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 계시록 1장 5절 또는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뿐만 아니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그분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오늘 이 땅에서 너희가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정말 요한일서 1장에 보면 7절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피 가운데 행한 우리에게, 말씀의 피 가운데 행한 우리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만하시고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예, 어디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 생명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랬던 허물과 죄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하시니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 당신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당신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놀라운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성령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증언해주고 있고 확증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막문에서 나타나는 홍색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영혼이 떠나잖아요. 로마 군정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심장이 뚫려지면서 물과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 물과 피가 쏟아진 그 물과 피가 뭐예요? 요한일서 5장에 곧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멘. 생명된 성령이 너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느니라. 물에서 증언해주고 있고 예수의 피가 증언해주고 있고, 이런 믿음으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 속에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진 복음, 성막문, 홍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마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막문의 홍색 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함, 영원히 거룩함을 얻는 이 복음 안에 이 믿음이 반드시 이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사랑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모든 성경을 다 신구약을 동원해서 이 말씀 증거하는데 짝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 증거하는데 모세오경이 필요하고 선지자의 말씀이 필요하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진리의 자유의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